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목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반전이라 그러죠.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살다 보면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반전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느냐, 그게 오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고 나의 삶에 정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1970년대는 이렇다 할 그 스포츠가 없었어요. 그냥 복싱 정도 사람들이 막 보던 게, 지금은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엄청 많지만 그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복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복싱이 다 죽었지만 그때 당시 홍수환 선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전오기 홍수환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겼던 사람이에요.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경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세계 챔피언이 나올 수 있겠구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상대편 선수예요. 파나마 선수인데요. 헥토르 까라야스키안가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 전적이 어마어마해요. 17전, 17승, 17KO예요. 다 이겼어요. 그것도 다 KO로요. 모든 경기를 전부 다 KO로 이긴 선수가 챔피언이에요.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홍수환 선수는 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맞으면 쓰러지고, 주먹이 워낙에 돌주먹이라 맞으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퍽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초반에 한 4번 정도 다운을 계속 당하죠. 정신도 못 차리고 수쳐 맞기만 해도 쓰러지고. 그때 당시 제가 가게에서 그거를 봤는데요. 한 4번 정도 다운되니까 아저씨가 보다가 화가 났어요. 한 아저씨가. 그때는 TV를 가게에서 모여서 보고 그랬어요.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는데 너무 세게 닫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집주인 아줌마와 가게 주인 아줌마와 아저씨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TV에서는 세계 타이틀전이 벌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아줌마랑 아저씨랑 엄청 싸우는 거야. 창문 깨진 거 물어내라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 함성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홍수환 선수가 이겼어요. 갑자기. 그 헥토르 선수가 다운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싸우는 통에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전오기 홍수환이란 말이 나왔어요. 반전이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들이요. 이런 우리에게 굉장한 그 짜릿한 희열을 주고,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한참 밀리고 있다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약점에서 찾아야 돼요. 약점에서. 상황을 바꾸려면요, 강점에서 찾으면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내 인생의 삶을 또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약점에서 찾아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능력화될 때 역전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약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약한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안 되는 거. 예. 그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할 때요? 그게 능력화될 때요. 예. 많은 사람들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해요. 그죠? 누가 약점이 강점보다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의 강점을 다 내세우고 싶지, 누가 나의 약점이 더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부족함이 뭔가.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왜 약점이니까 자꾸 안 봐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계속 약하게 사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계속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죠.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외워요. 어느 정도 하면 결혼하고 집을 못 찾아가지고요. 제가 우스갯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탄생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전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찾질 못해요. 맨 비슷해요. 지금 하와이도요, 다니고 있는데 다 비슷해 보입니다. 예, 여기가 거기 같고 저기가 거기 같고 제 눈엔 길이 다 비슷해 보여요. 제 약점이죠. 사람들이 알아요.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요, 오히려 힘들어요. 저는 길치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전도사 때는 이분들도 모시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길치잖아요. 모셔야 되는데 막 뒤에서 막 답답해 하시죠. 아예 얘기해요. 저는 길치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제가 어쩌다 한번 잘 그냥 찾아가면 막 칭찬이 쏟아져요. 예. 생각해 보세요. 길 찾아간 게 뭐 대수라고. 예? 그 남들 다 아는 건데. 그게 약점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약점을 되게 우습게 취급하거든요. 근데 그 약점이 능력화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 그 로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39살 때 남편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집에서 늘 밥만 하고 빨래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39살 때 갑자기 이혼을 당하고 나니까 뭘 사회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자기가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TV만 보고 먹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은 찌고 우울증 걸리고, 다 원래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울증이.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망가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TV를 보다가 치어리더들의 모습을 보는데, 치어리더들이 막 웃으면서 하잖아요. 치어리딩. 이 풋볼, 미국의 풋볼 유명하잖아요. 그 치어리딩 막 하는, 막 생기가 막 넘치고 막 파이팅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치어리더처럼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발상이 얼마나 엉뚱했냐면, 신시내티 벵걸스 팀에 치어리딩 그 선발하는데요, 이 여자 갑니다. 네. 자기 뽑아달라고. 어떻게 됐을게요? 떨어졌죠. 20살짜리들만 뽑아요. 2배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40살이나 가까이 돼. 네. 20대 초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살을 빼고 몸을 만들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치어리더를 하겠다고. 40살에. 그 40살에 또 가는 거예요. 40살. 근데 신시내티 벵걸스 팀에서 이 여인이 또 왔잖아요. 40인데. 40이 넘은 여자가 와서 또 와서 하는데, 몸을 만들고 점프를 하고 동작을 하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이게 진짜 하고 싶은가 해서 뽑았습니다. 문제는 치어리더들을 세워서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카메라맨들이 막 찍잖아요. 이제 풋볼을 이제 잠깐 쉴 때 치어리딩 나와서 막 찍잖아요. 카메라맨이 찍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약간 이상해요.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여인을 클로즈업을 한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이 여인이. 한때 로라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때는 영화에서 제작까지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일학 스타가 돼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여인이 39살 때 이혼을 당했고 나이는 40살이 넘은 치어리더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 나이 많은 로라의 치어리딩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맨들이 계속 로라만 잡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 다 놔두고요.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약점이에요. 나이 많다는 거 약점이죠. 그죠? 약점이죠. 젊은 사람들하고는 하고 비교하면 강점이 안 돼요. 과거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이 능력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화될 때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상황은 반전은 약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잘 보지 않아요. 박모세라는 분 잘 알죠? 그죠? 뇌가 거의 없는 아이. 근데 지금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 근데 지금 찬양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박모세랑 찬양하잖아요. 약점이죠. 어마어마한 약점이죠. 근데 약점이 능력화되면 뭐죠?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약점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함께 있었어요. 밥도 먹고 직접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말 그대로 제자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서 그냥 주님을 만났을 뿐이지 진짜 초대교회 때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그 힘든 시절을 갈릴리서부터 유대까지 막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돌아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이게 없어요. 배경이. 그게 사도 바울의 약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게 가둔 거예요. 이 과거예요. 약점. 씻을 수 없는 과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도로 있지만 너의 과거를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전부 다 감옥에다 쳐넣고요. 이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약점을 감추지 않아요. 아예 편지에다가 써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약점을 감추니까 그러죠. 사도 바울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또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그 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졌어요. 약점은 능력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군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진다. 약점은 능력화될 때 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있는 한은 늘 이건 내 약점이라고 늘 그것을 급급하게 감추는 한 상황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 약점, 내 부족함, 그게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다시 엎드려 돌아보면 거기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때 반전이 일어난다. 내 삶의 상황을 바꾸려면요. 먼저 아버지 마음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먼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엔 그 진리를 가르쳐줘요. 아버지 마음을 먼저 만나야 돼.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의 자리이면서
부활의 자리예요. 예, 반전과 역전이 숨겨져 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 죽고 끝나는 자리였어요. 근데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이 반전이요. 근데 이 말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면 살고 싶기 위해서 우리 뭐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수많은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져놓고 내려놓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죽는 게 먼저 안 돼. 그래서 뭐요? 반전도 없어요. 상황의 반전도 일어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게 있고 내가 먼저 죽고자 하는 게 있어야 살아나는 내 삶의 상황이 살아나는 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먼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이걸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죠.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어떻게든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을 어떻게 가지 않으면 안 될까? 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살고자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요. 근데 먼저 살고자 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 끝까지 가서 제단 위에 아들을 세울 수 있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죽고자 했냐는 거예요.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죽고자 했냐 이거죠. 어떻게 내려놨냐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했냐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가 먼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산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예요. 십자가의 사건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죽였다고요. 이 마음을 안 사람이 아브라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싶겠어요? 어떤 아버지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아들 못 바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일 못해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마음 만나면요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죽고자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멈춰라 그러죠. 멈춰라. 내가 준비한 양이 있다 그러죠. 멈춰라. 상황이요 역전돼요. 상황이 반전돼요. 죽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다 있어요. 죽고자 하면요 상황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살려는 길로 가고 막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바둥대니까 삶의 상황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죽고자 한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죽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살아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아버지 마음 알 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반전이요. 하나님 마음 모으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이 삶의 부활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요, 늘 내 아픔만 봐요. 내 상처만 보고, 내 문제만 보고, 내 어둠만, 내 약점만 보고, 그래서 내가 우선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어서야 되고, 그렇게 자꾸 살고자 하니까 반전이 없는 거죠. 그 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엎드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요, 내려놓을 용기가 생겨요. 죽고자 할, 내가 죽고자 할, 내 자아가 죽고자 할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때부터 반전은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요. 주님이 십자가에 가기까지 간 시간은요, 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날지, 그분이 다시 부활의 반전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은요, 엎드리는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요, 손이 박히고,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발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에요. 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죽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반전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꿈을 꿨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내 백성들인데, 근데 결국 그가 한 일은 실수로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자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강에서 목동이나 하고 있어요. 양측에. 이 인생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버린 인생의 상황을 뭐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인생의 상황의 모든 반전이 미디안 광야 40년이요.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또 일어나면 양을 치고, 또 일어나면 양을 쳐서 풀을 먹이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상황은 바뀌지 않나요? 그죠? 근데 40년째 될 때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죠. 모세의 40년의 시간이에요. 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을 꿨죠. 그러나 노예 생활, 죄수의 생활, 그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 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모세도 뭐요? 엎드리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왜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저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는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저는 왜 미디안 광야에서 아직도 양을 치고 있을까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모세가 엎드리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순간이 40년째 가시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만나야 돼요. 요셉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주셨는데 나는 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는 왜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삶을 사요. 끝없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 내 인생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엎드리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자들은 반전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요. 누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무엇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만나지 못하면 그 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히든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 연예인이 그 TV 프로에서 자기는 엉뚱한 데서 이렇게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힘을 얻냐 그랬더니 거실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 뒤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걸 걸어 놓는데요. 근데 그건 자기만 한대요. 와이프도 모른대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저 액자 뒤에 숨어져 있는 건 자기만 한대요.
돈 엄청 많은 연예인이죠. 근데 그 10만 원이 주는 힘이, 다시 얘기하면 뭐죠? 비밀이 주는 힘이죠. 비밀. 나만 아는 비밀.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비밀에 힘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어두운 비밀이면 힘이 없고요. 아름다운 비밀은 힘을 줍니다. 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비자금을 모으는구나. 네? 남자들이 비자금을 모으듯이 정치인들도 왜 비자금을 모으나 했더니, 나만 아는 비밀의 힘. 예? 나만 아는. 예? 아름다운 비밀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부부가 살면서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이제 나중에 젊었을 때를 추억하면서 가끔씩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 프로포즈 했을 때 기억나? 이런 거예요. 예. 물어서는 안 되는 건데 멍해지기 시작하죠. 당신이 그때 거기서 꽃을 줬잖아. 내가 그랬냐? 그때부터 파이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그 두 부부의 삶의 그 결실 중에 아름다운 그 비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찾아와서 꽃을 주면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사람들 다 잊고 살아요. 웬만하면 다 잊고 살,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당신과 나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 그 비밀의 힘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또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베드로만큼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예수님 말 그대로 등치고 도망가가지고 다 포기하고 또 어부되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초대교회에 또 사도가 돼요. 이 사람 반전의 연속이에요. 반전의 연속에. 베드로라는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주 상황을 막 반전시키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했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놓고 정작 예수님 붙잡혀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가고요. 베드로에게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도망친 녀석한테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도망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부되겠다고 갈릴리로 와가지고 다시 금을 내리고 앉아있어요. 근데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 건 바로 그 갈릴리 어부가에서. 그물질을 못해요. 다시 고기 잡겠다 그러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은 던져놓고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에.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제자에게도 없는 비밀이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비밀이에요. 자기만 아는. 평생에 못했던 스승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칠 거예요. 그 어둠의 비밀을요. 주님은 아름다운 비밀로 바꾸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이거는 어느 제자에게서 없었던 만남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를 회복시켜준 이 아름다운 사건이요. 부활해서 만난 주님과 이건 베드로만이 간직한 아름다운 비밀과 같은 추억이요.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힘들 때마다 다시금 힘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만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솟고
베드로가 설교하러 하면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막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어떤 힘이 그에게 나왔을까요? 네, 바로 이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한 자.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이 아름다운 비밀을 가슴에 담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네, 그의 마지막은요. 우린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비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나만이 아는 비밀. 주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와이프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그 거룩한 비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솟고 힘이 나는 그 아름다운 추억과 비밀이에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역을요. 예. 주님, 이제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예. 이제 좀 그만두고 딴 거 할까요?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 주님과 저와 함께한 그 아름다운 비밀이요. 그건 저는 설교 중에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전 다시 용기가 솟아요. 다시 힘이 나요. 어떠한 상황에도 힘이 다시 나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히든카드. 예, 제가 그걸 히든카드라고 쓴 거예요. 감춰진 비밀, 감춰진 카드, 히든카드. 거룩한 비밀, 감춰져 있는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되죠. 제가 이 히든카드라는 걸 쓰게 된 건 교도소 설교를 다녀서 생긴 거예요. 교도소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는 철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다 이렇게 옷이 있어요. 흰색, 초록색, 파란색, 죄수복이 다 달라요. 사형수는 색깔이 틀리죠. 제가 알고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막 우셔요. 가끔 찬양만 들어도. 찬양에 그래서 참 교도소 복음화가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들이 회심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근데 이 앞부분에 다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20대 초반들이요. 얘네들은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찬양도 안 하고 완전히 얼굴에는 막 이게 뭐냐 막 이런 얼굴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단에 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도소 밖을 나오게 언젠가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뭘 할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나가시면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었어요. 생각들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내오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범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형량을 마치고 나가면 그 상황이 바뀔 것 같냐고 그랬어요. 안 바뀐다는 거 본인들도 알죠. 안 바뀐다는 거. 바뀔 수 있으려면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된다.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도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도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딱 쥐고 패를 쥐고 돈을 계속 걸잖아요. 더 딜을 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도박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화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더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패를 내려놓으면서 보여주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가져가려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잠깐 그러면서 자기 패를 또 보여주잖아요. 더 높은 거. 그래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잠깐 제일 높은 거 딱 보여주면서 그 감춰진 카드가 히든 카드예요. 그러는 거예요. 히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서 다 듣더라고요. 그 히든 카드가 있어야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다 잃을 수 있는데 내가 다시 다 가질 수 있는,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히든 카드다. 그런 히든 카드가 삶에 없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히든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히든 카드는요, 요셉의 히든 카드는요, 베드로의 히든 카드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히든 카드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한 비밀. 사도 바울이요, 그 놀라운 이 복음서를 다 편지에 기록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안 쓴 게 있어요. 삼층천의 비밀이요. 갔다 왔어요. 예, 삼층천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옛날 성경에서 이제 헤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안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안 적었을까? 그거 적어놨으면 계시록 보면서 맨날 이해도 안 되는 거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기록만 해놨어도 안 썼어요. 왜 안 썼다고 생각하세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한 비밀. 그것만 생각하면 40의 감암매를 죽을 때까지 쳐맞아도 다시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한 비밀. 그게 그의 히든 카드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거룩한 비밀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비밀이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히든 카드를 가진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또 노예지만 죄수지만 또 일어나 갈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그리고 총리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히든 카드. 그것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한 비밀, 아름다운 비밀들, 그것이 많은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황을 바꾸기 때문에. 그 카드가요, 포기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죽고자 했는데 저건 분명히 죽는 건데, 안 되는 건데, 무너진 건데, 근데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